첫 설교라는 게 참 많이 떨리고 준비도 그냥 막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긴장되는 자리에 가면은 막 다리가 떨리는 거 있잖아요. 한 번 힘을 빼면은 진짜 넘어질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원고지를 제가 3장을 두르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글씨가 백지가 된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엉망진창. 첫 설교는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운 법이니까요. 우리는 아직 더 많은 공부와 격려가 필요한 신학생입니다. 초여름 길목으로 접어든 계절. 학생들의 열정과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20학번 김평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석준이라고 합니다. 순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재학 중인 오상아라고 합니다. 너무 팩폭인데? 신학생.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정의했다는데요. 진짜 완전 동의해요. 제 친구들이 갑자기 눈빛이 진지해지면 간증 시작이다. 말이 긴 사람. 근데 되게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더 뭔가 신학적인 좀 진지한 정의가 왔으면은 제가 또 멋있게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 긴 사람은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말이 많죠. 맞아요. 저희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금 친구들은 술을 마셔야지 긴 대화를 하잖아요. 저희는 술 먹지 않고도 3시간은 뚝딱입니다. 교회에 한두 명은 꼭 있다는 말 많은 오빠, 언니.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네요. 네, 맞아요. 우리는 말 많고 오지랖도 넓은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말 많고 탈도 많은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온 건 아니었죠. 학교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크게 없었는데요. 그냥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대학 생활을 즐겨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은 좀 있었어요. 친구들은 신기했어요. 아, 너가 신학을 한다고? 너가 이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네가 목사가 된다고? 난 그 교회 안 갈 거라고. 지금도 빨리 나오라고. 너 그 길 아니라고. 각자가 꿈꾸고 있는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학교에 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재수하기 싫어서 그냥 왔다. 여기 하나 붙어가지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런 친구들이 한 10명 중에 서너 명, 4, 5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간혹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응시 지원하면은 가나다 이렇게 3개 학교 쓸 수 있잖아요. 다 신학교에 쓰셨어요? 네, 다 신학대에 썼습니다. 과를 선택할 때 다 신학과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 다 신학과 선택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목사님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목사를 해야겠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너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잘 아는 게 뭐야?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 이야기는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든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걸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목사의 장점이 무엇이냐? 뭐 해외 여행하는 거 좋아하면은 선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찬양하는 거 좋아하면은 찬양 사역자도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또 하나의 직업처럼 저에게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회사도 다녀보고 월급도 만족할 만큼 받았고 뭐 어떤 것도 저의 삶에 거리낄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복음 앞에서 하나도 나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의 심화 과정 정도가 아니었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쓰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드라마도 영화도 닫힌 결말을 좋아해요. 열린 결말을 가장 싫어하는데 신학이 다 열린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정답이 뭐야? 라고 저는 그렇게 찾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신학이었어서 그게 가장 어려웠고 때론 교수님 말씀이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 신앙관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애들이 어떻게 나중에 목회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너희들이 펼쳐낼 수 있는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라는 함축적 의미에서 깨트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믿어지는 것들이 이제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성경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정말 모르겠는 게 정말 많고 난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생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이곳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저 고등학교 때도 신학을 하겠다라는 친구가 저랑 제 친구 한 명밖에 없었어서 그 학교에서 옛날 얘기를 들으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숙사도 한 방에 3명씩 살았는데 지금은 1인실도 꽤 되고 미달을 넘어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될 수가 없고 합격한 친구들마저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업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현 상황들을 들었을 때 정말 안 오는구나. 신학교들이 문 닫을 위기에 직면했던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교회의 청년들은 신학교로 오지 않는 걸까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 없는 게 1차적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한 30-40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좀 많이 힘든 교회들이 많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학교의 위기는 결국 교회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는 거의 절반 수준의 지원율에 급감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상황을 보면 거의 2대1에서 1.5대1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지원서만 내면 다 합격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국내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은 15년 전에 비해 무려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학교들은 이로 인해 모집 정원을 줄여야만 했죠.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인 겁니다. 문제는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적은 데다 졸업 후 목회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은 그보다 더 적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과에 들어왔을 때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정말 다짐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30% 정도?
갈수록 교인은 줄고 전도사만 많아지는 이런 과부하 상태가 오게 되다 보니까 빨리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한 친구는 또 공기업 준비하고 있고 한 친구는 또 다른 데 취업해서 가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 막 정원이 줄어들고 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이 한국 교회의 좀 책임이 좀 크지 않을까. 기독교가 좀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잃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를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똑같이 안 걸을 거라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내가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목회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회자분들 굉장히 많지만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신학을 하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이름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교회 안에서 막 엄청 왁자지껄하고 막 천방지축에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는데 이제 전도사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얻게 되니까 안녕하세요 좀 차분해져야 할 것 같고 저는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저 한낱 신학생이었던 제가 장로님들이랑 어르신들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듣는데 막 제가 못 듣겠고 막 되게 숨고 싶고. 첫 설교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1학년 친구가 손들더니 재미없다고. 아직도 기억나서 요즘에도 설교 준비할 때 그래 재밌게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5분이 넘어가니까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얘들아 여기 봐야지. 집중의 박수를만 한 10대 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설교하러 올라가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선포하는 말씀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아직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말을 해도 괜찮을까? 약간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첫 발을 뗐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분명 기도하고 선택한 길임에도 자꾸 의심하게 되죠. 제가 타인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주고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직은 그렇게 부족한 것 같은데, 미흡한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해도 될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이 분명 날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더라도 계속 들 생각인 것 같고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들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3일간 금식 기도할 테니까 저에게 답을 주세요라고 그 말을 꺼내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민아, 너는 작으나 내가 크다라는 그 말씀 주시고서 그래 내가 작지 나는 작은데 하나님 크시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 갖고 사역을 마음 먹게 되고 대학원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신학대학원 2학년 형순 씨. 12시 반쯤에 이제 집을 나와서 남부터미널, 뭐는 고속터미널 이렇게 도착을 해요. 매주 금요일은 학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버스에 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교회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보니까 3시간 반이더라고요. 이곳은 충청북도 청주. 형순 씨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주말에는 학생이 아닌 교육 전도사로 일하고 있죠. 매주 서울과 청주를 오가야 하는 일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형순 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지 사실 이곳은 형순 씨의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 현장이기도 하죠.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 전도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건 꽤나 불편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되죠.
아버지로서도 있지만 또 담임 목사님과 일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의 관계는 사실은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예, 회사로 치면 이제 대표이사랑 말단 직원인데 좀 아버지가 아들을 좀 더 대우해주는 그런 게 일말이라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함께 사역을 시작한 이후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사뭇 달라졌는데요. 빨리 와라. 목 빠진다.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내용보다 교회와 사역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드세요. 네, 드시면 보시느라고 또 이렇게. 교사가 좀 이번에 충원됐다며. 두 번 정도 오셨죠? 잘 됐다. 인사하고. 교육부 중에 제일 부흥이 학생부네 현재. 아 그래도 이게 여기가 그래도 조금 지방이라도 괜찮은 거지. 서울에서는 그게 안 돼요. 서울에서는 계속 비대면이잖아요. 이제 좀 풀리나? 근데 이미 애들이 마음이 많이 식었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도 이렇게 가역하니까 그런 장점도 좋잖아. 어? 사실은 서울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애들의 이유 중 하나가 약간 회사 개념으로 치면 약간 대기업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모교회가 아니었으면 정말 많이 고민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원래 목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목회가 힘들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한 아무리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 행복은 없어. 그리고 아버지의 담담한 조언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도 담겨 있죠. 지방 체질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왜 사역지는 구했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위기가 있다. 구인구직 계속 올리고 전도사를 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도사가 오지 않고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고. 형순 씨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모교회의 사역자를 자처한 이유는 지방교회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과 먼 곳일수록 상황은 심각하죠. 지방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구인난을 겪습니다. 참 그때 어려웠었는데 잘 와서 또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죠.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목회의 요즘 트렌드도 한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낸 그곳이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자리라 저는 믿고요.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중요한 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영혼 구원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신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뜻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서면 누구나 신중해지기 때문이죠. 교회 이제 자리는 이제 줄어들고 가봤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계시고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힘들어진 그 세상이잖아요. 배고픔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되게 슬퍼했어요. 제가 신학될 것 같아서. 힘들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소개팅을 나갈 때 전도사들이 간혹 전도사인 걸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 남편이나 아내의 직장으로 인해서 내 삶에 제약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비 배우자로서의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앞에 딱 닥쳐있는 현실은 제 눈으로 보이니까 저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나이가 됐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뭐 집은 또 차는 또 생활은 머리 싸매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요. 사역자라는 옷을 입는 순간 체감하게 되는 현실의 무게. 취미생활 여가 시간은 사치입니다. MZ세대인 우리들에게는 너무 치명적인 문제죠. 돈을 막 따로 받고 일하고 있진 않고 그냥 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쨌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일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없고 주말에는 이제 주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주말에도 따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부목사님이 이제 넌지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사님 지금 사례가 얼마나 되죠? 쓴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거 내가 학부 다닐 때 봤던 사례랑 똑같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례 개념이 물론 목회자가 갖춰야 되는 청빈한 삶과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는 너무나 강요되어져 있고 너무나 당연하다 여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 밖에서는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 가끔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트 교육 전도사로서 아직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취급을 못 받는 듯한 느낌도 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어떤 정책에 의한 어떤 뭐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지원 정책에 의한 어떤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청조차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고민을 짊어진 채 학교와 교회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짐이 무겁다고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헌신하시는 세대셔서 그리고 정말 순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세대신 반면에 저희는 뭔가 그런 목회 안에 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삶도 있어야 하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 의사 표현이 조금 더 확실한 세대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세대에서는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조금 교만하다, 건방지다. 근데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어른분들은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하다고, 걱정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틀렸나요? 교회를 향한 시선이나 선호도, 호감도가 어떠냐는 조사에 그 불신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통계 조사를 보고 우리가 바꿔나갈 현실들이 참 녹록지 않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반 아이들 중에 한 명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점차 사라져가면서 교회 안에 재정이 예전보다는 축소되어져 가고 교회가 결국엔 이젠 존폐 위기까지 저는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 구조 안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는가. 1억 5천에 구하긴 했어요. 아, 어디 쪽으로? 마서. 마서. 네. 결혼 언제 하세요? 저는 10월 말. 아, 그래요? 네. 저는 10월 초입니다. 선생님은 집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저는 국민인데. 되셨어요? 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이렇게 LH 전세. 아, 저도 LH. 신혼부부는 네. 아, 저도 그거 넣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무직으로 나오면 백수로 나오니까.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지. 나이도 처한 상황도 하고 있는 고민까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기회를 좀 활로를 열어주자는. 안녕하세요. 신학생 동아리 코끼리 제거반의 회원들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모임 이름이 참 특이하죠?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뭐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이걸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방 안의 코끼리는 이처럼 선뜻 나서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나 문제를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가 기성교회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여러 폐쇄적인 자세를 취하는 점, 뭐 기성교회의 어떤 권위적인 문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목회자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게 돼서 동아리를 시작하게 됐죠. 방 안의 코끼리처럼 답답한 우리의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함께 풀어보려는 신학생들. 주기적으로 탐방도 다니며 새로운 목회에 대해 고민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어떤 계층, 오늘은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주일에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캠핑을 가서 카라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 저의 경험은 아닙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온 거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불편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 문제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저희 세대, 20대, 30대, 40대를 어떻게 교회로 끌어와야 할까?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이 쉬고 있는 그 교회 수련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치되어져 있는 공간들을 조금 활용해서 지금 저희 세대의 어떤 좀 트렌드인 형태의 예배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캠핑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저희가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캠핑 예배. 신선한데요? 진짜로 같이 마시멜로 구워 먹고 그런 계곡에서 세례 주고. 계곡에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침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면은 다들 아멘하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미 3040이나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이미 최첨단 이거 네이버 인터넷만 쳐도 구글만 쳐도 모든 것들이 짜르르 다 나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정확하게 더 오픈하고 어떤 시대가 이미 저만큼 더 높은 가치들을 이렇게 잘 이룩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청년들이 특히 안 오는 이유가 뭐 당연하게 저희부터 느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참하겠습니다. 다음 주 사역 프로그램 기획부터 창업 아이디어까지 모임 안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게 할까? 여러 그 울타리들과 진입 장벽을 어떻게 하면 낮추고 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열정들, 마음들이 다 똑같다는 점. 그런 점에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서로의 존재만이.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근데 약간 문장이 되게 좀 좋은 문장. 그리고 아래 그리고 어떤 신학생들은 또 다른 길을 냅니다.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엔 뭐 조직 신학, 뭐 수요일엔 인터뷰, 뭐 금요일엔 뭐 출판사랑 콜라보 영상,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요일을 정할까? 달로 정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요일로 정하면 너무 마감에 쫓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달은 조직 신학. 네? 1호는 조직 신학만? 이런 조직 신학의 달. 조회수도. 이들은 동영상 플랫폼 채널 오늘의 신학 공부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사역팀 오레브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3만 명이다. 한 900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와. 벌써요? 2달은 걸릴 텐데. 나이랑 똑같아지네. 오레브는 제가 기독교 크리에이티브 팀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오레브는 히브리어로 까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열왕기상에 엘리야에게 양식을 물어다 주던 그 까마귀에서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기독교 콘텐츠를 전하는 팀으로서 오레브라는 팀명을 정했습니다. 오레브는 신학 공부 영상을 시작으로 현재는 범위를 넓혀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신학생의 색다른 공부법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학의 분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채널을 이제 복습 형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이렇게 하루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이 책인데요.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은요, 루돌프 불트만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입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좀 확신이 생겼고, 일반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신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 신학교에 가지 않은 분들도 어떤 신학교 커리큘럼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이들의 목표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랜선 신학교를 만드는 것. 구독자들은 올해부의 신선한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도 피드백을 주시지만 이메일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교회 분위기상 이런 걸 물어보기가 어렵고, 이런 궁금증이 있는 내 자신이 이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의 신학 공부에서 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꼭 잘못된 신앙은 아니었구나, 또 교회에서 힘들었던 점이 많이 해소가 됐다. 민혁 씨는 자신의 주 사역지 중 한 곳을 온라인 세상으로 정했습니다. 교회 강대상 위해서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기독교 2000년 전통 안에서 항상 요즘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또 나름대로 요즘 애들의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루터는 그 종교개혁의 당시에 이제 가톨릭과 구별되는 새로운 어떤 모임을 만들고, 또 저희 시대에는 저희 시대의 나름의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는 나름의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의 기질이나 성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MZ세대의 그 기질과 성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좀 불안하고,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그러한 기대를 갖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저녁. 빨리 와, 빨리. 잘 지냈노? 갑시다. 늦게 불러서 미안하다. 오늘 대신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햄버거 위에부터 아래까지 싹 다 골라. 좀 천천히 먹어. 우리 병원 가. 그 정도 연약하지 않다. 형순 씨의 주말은 밤낮 없이 사역의 연속입니다. 교회 애들이랑 연락은 좀 해? 응? 안 해? 아니, 아예 안 해? 중고등부 사역의 핵심은 역시 신방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전선생님도 도와줄게. 전선생 앞에서 몸을 써줄게. 몸 써서 웃겨줄게. 그러니까 좀 같이 웃으면서 즐겨. 오케이? 그래서 애들이랑 시간 좀 같이 보내고, 그러다가 전선생님이 7, 8월쯤에 수련회를 갈 예정이야. 그때 진짜 재밌게 할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조건 가야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집회 때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치? 뭐 해야 돼? 평균적으로 집 들어가는 시간이 한 2시? 새벽 2시. 뭐 길면 3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려보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20살 돼가지고 이제 대학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 뭐 고민이 있나 봐요. 뭐 그러면 꼭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전사님이 토요일에는 일찍 자야지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금요일밖에 잡을 시간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저를 기다려요, 애들이. 형순 씨의 주일. 밤늦은 시간까지 신방에 있던 탓에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 남짓입니다. 설교 준비할 시간도 빠듯해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시종 일관을 하나님께 기대기로 의지하기로 하십니다. 너희들만의, 우리들만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이거는 내 쪽이고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어떻게 말해요? 두 번째 교회를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채워서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롤링페이퍼에 쓰더라고요. 글을 가지 말라고. 전생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생 때문에 예배가 뭔지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벌써 가시냐 이런 얘기하는데, 뭐랄까 지금까지 그 2년 동안에 뭔가 제 나름대로 사역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 롤링페이퍼 그 글 하나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이래서 사역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좀 어설프고 가끔 불안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을 선택한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신학이 가성비 제일 떨어지는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돈은 제일 많이 들어요.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야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어서 그런 힘듦 속에서도 저는 그래도 가장 귀한 거를 전하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행복하다. 네, 라고 항상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저같이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뭐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보편적인 사역하는 것보다 밖에서 비주류 친구들을 함께 하는 센터를 차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고, 선교사 자녀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갈 때 아무래도 어릴 때 나가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싶었고,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라고 하면 이제 스승과의 관계가 이제 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제가 정말 신학을 해도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목회를 시작할 테니까요. 어른분들, 저희가 좀 못돼 보이고 이기적이고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그냥 지금처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없이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신학생들이 뭐 연약하고 그저 청년 같고 어려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좀 같이 중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 같은 신학생으로서 좀 더 힘내고 샬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